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23장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여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요한 날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환경과 우리 스스로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특히 맥추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한 그 시간표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는데 50일 만에 보리추수, 쉽게 말하면 밀추수를 한 겁니다. 그건 사실 기적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물론 그 배경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이 배경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말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그게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맥추절은 언제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지요. 신약에서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의미는 똑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데에 의미를 놓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는 놓쳐버리고 맥주 감사절 봉투가 있으니까 헌금하였지. 그런 의미가 참 많습니다. 의미를 놓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도 추수를 했지만 그 이스라엘에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구약 시대의 주 산업은 뭐지요? 농부입니다.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열매로 첫 열매로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농사하지도 않는데 오늘날 주 산업이 뭡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맥주절의 의미를 산업 선교의 감사절기로 지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바알의 우상 문화를 섬기면서 바알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농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전혀 안 지어본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요? 농사한 그 열매를 가지고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근거가 뭐냐? 우선이 아니고 해마다 지키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지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지요? 완전 멸망 상태예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그리고 포로 시대, 속국 시대, 그게 이스라엘의 사실 배경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잘 산다, 못 산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시대로 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산업 멸망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업이 좀 잘 되고 나는 먹고 살만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것이 뭐지요? 그게 애굽의 노예 상태의 그 각인을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노예의 가치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상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이게 영적 멸망 상태입니다. 그 안에 살면서 잘 산다 못 산다, 문제가 있다 없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이 멸망당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 먹고 산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업 현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흑암에게 완전히 빼앗겼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사업이 좀 괜찮고 다행히 좀 버틸만 하고, 그게 우리의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있는 현장, 내게 있는 배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는데, 신분은 회복되어졌는데 삶은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에 정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맥추절의 축복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를 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에게, 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늘 확인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우리의 삶, 연약한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우리의 배경과 미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 삶, 그걸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심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찾는 우리 예배자들이,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보통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보통 한 집에 한 대여섯 명, 많은 집에는 한 10명씩 그렇게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키웠던 어른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애를 써서 키웠는데 불평만 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별로 관심을 못 두었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있고, 다시 말하면 한 지붕 아래서 자랐고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있고 모르는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부류의 순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지만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버리는 자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근거일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지요. 또 뭔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고민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낸 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택하셨는데 왜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할까요? 6절에 뭐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걸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핍박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대적할까? 그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먼저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년에 백세의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입니다. 둘 다 보면 당시에 법적으로 볼 때, 관습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마엘은 버렸고 이삭은 택하셨다 그래요. 같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가 있고 택하시는 자가 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보면 누구지요? 이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된 이삭에게서 누가 납니까? 쌍둥이가 났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쌍둥이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워했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야곱은 불쌍히 여겼지만 에서는 불쌍히 보시지 않았고,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미워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율법에 매달리다가 결국 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민족적 단위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첫째 단락의 그 주제가 뭐죠?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 사명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보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들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영혼은 나중에 보면 버림받았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선택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안 태어났어요. 행위가 없으니까 선악도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안 부르시느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뭔가 불공평한 아니냐? 그런데 대답은 간단해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택하시고 마음대로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고 따지거나 판단할 존재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는 말은 노력한다는 뜻이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쉽게 말하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달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내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때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분명히 불신자요 망할 자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뭐 했다고요? 세웠대요. 그리고 이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요, 빨리 내보내지 않고 완악한 그 이유가, 다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재앙이 끝나니까 뭐 하지요? 그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온 세상에, 세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파라오가 가장 힘 있는 세상의 왕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직구전 사람이 선한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막 베베 꼬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 이 뜻은요, 원래 말하면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어떨까요? 선합니까? 악합니까? 원래 악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지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완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 세상의 선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근성이 있어요. 마치 강가에 흙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 진흙을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되지요? 나중에는 굳어져서 돌처럼 되어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화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했더라면 구원받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 꼴이 됐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셔서 망하게 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신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피조물은 창조자의 공의, 창조자의 자유, 창조자의 권리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을 따를 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창조자는 자기의 창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있지요? 절대 자유가 있어요. 뭘 만들지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작정하실 수 있고 궁유를 작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궁율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다는 겁니다. 25절에도 그랬죠. 호시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라 이방인을 내 자녀라.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붙잡고 고집하다가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뭐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는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교리가 뭐냐? 선택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의 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리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두고 경고를 했어요. 위험한 것을. 왜냐?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따져보고 내가 당신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럼 절대 답이 없어요.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한 미로에 빠져버려요. 그러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만, 그만큼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럼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이단이 와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잘 압니까? 난 요한계시록 잘 모른다 그랬어요. 뭐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 그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건 잘 모르겠어. 도무지 논리적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피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 교리, 선택의 교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깊은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라고 질문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막 어떤 복을 받아도 왜?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분에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자녀로 택해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정인되도록 축복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이 많이 돼요. 어떨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근거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고 내 가능성이 아니고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조건이 없어지는 날 버림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셔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너를 선택했다.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요, 에서가 훨씬 낫다, 인간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에서보다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에 대해서 날마다 정말로 가슴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감사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일찍이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심을, 그 언약을 이루심을 두고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연락하시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교회, 세계복음화를 두고 참을 하나님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두고 이 땅에 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두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과 업에 참을 하나님 맥주절의 감사, 맥주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되 산업선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과 다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완전 멸망 상태 속에서 밥 먹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아니고 이 멸망 상태를 깨뜨리고 바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입이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산업 선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